할렐루야. 혹시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네, 우사인 볼트. 네, 그러면 우사인 볼트의 100m 세계 신기록은 9초 58입니다. 9초 58. 200m도 신기록을 갖고 있고요. 400m는 우사인 볼트가 세계 신기록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남아공의 판니커르크라고 하는 선수가 43초 03의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사인 볼트가 100m 속도로 400m를 달렸다라고 생각을 하면 굉장히 빠르겠죠. 네, 9초 58 곱하기 4 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그 정도쯤은 바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안 나오시나요? 얼마요? 네, 38초 32가 나옵니다. 근데 그렇게 400m를 계속 뛸 수는 없는 모양이에요. 판니커르크가 가지고 있는 기록이 400m가 43초 03. 혼자 뛰다 보면 400m를 뛰면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사인 볼트가 9초 58을 뛰는데 그러면 400m 계주의 세계 신기록은 얼마쯤 되는지 아십니까? 400m 계주, 남자 계주 36초 84입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지만 우사인 볼트가 세계에서 가장 빠른 사나이인데 100m 달리는 속도로 4번을 연속 뛰었을 경우에 38초 32인데 400m 계주는 36초 84입니다. 고개를 갸우뚱하시나요? 우사인 볼트가 4번 뛰는 것보다 4명의 선수가 계주로 뛰는 것이 훨씬 빠르다는 이야기죠. 왜 그럴까요? 과학적으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뒤에서 선수가 올 때 앞 선수가 이미 스타트를 시작해서 가속을 붙인 다음에 바통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스타트하는데 가장 많은 시간이 드니까요. 400m 계주가 100m를 4번 뛰는 것보다 빠르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죠. 우사인 볼트가 아무리 4번을 뛰어도 계주를 따라갈 수는 없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걸 보면서 혼자 뛰는 것보다 4명이 힘을 모아서 계주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빠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한국 육상이 갈 길이 멀다. 우리는 세계대회에 출전조차 못하는 그런 아직까지는 좀 미약하지만 김구경, 여호수아, 조규원, 오경수 이 4선수가 한국 400m 계주 신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38초 94입니다. 세계에서 가장 빠른 400m의 볼트라고 불리우는 판니커르크의 기록이 43초 03이라고 했을 때 한국 선수가 정말 뛰어난 선수가 한 명도 없습니다. 10초 안에 들어오는 선수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빠른 선수가 김구경 선수인데 10초 07의 기록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4명의 선수가 10초대가 다 넘지만 이들이 계주로 달릴 때 세계에서 가장 빠른 400m 선수보다 훨씬 더 빨리 달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혼자 달리면 가다가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가는 것이 오래 가고 빨리 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 육상에서 배우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집에서부터 교회까지 오려면 자유로를 지나옵니다. 저희 집이 킨텍스인데요. 딱 나와서 자유로를 딱 타면 그 옆에가 뭐냐면요. 장항습지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장항습지는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통제하고 있고요. 거기 이제 습지가 있기 때문에 많은 철새들이 그곳에 옵니다. 오늘도 이렇게 교회 올 때 보면 하늘 위로 철새들이 이렇게 날아가는 것을 보고요. 이 철새들이 이제 집에 돌아갈 때쯤 되면 아주 장관을 이룹니다. 아침에 출근할 때 하늘에요. 까맣게 철새가 날아갑니다. 여러분, 철새가 어떻게 날아가는지 아시죠? 어떤 모양으로 날아갑니까? V자를 그리고 날아갑니다. 왜 V자를 그리고 날아갈까요? 크게 3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천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두 번째, 에너지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세 번째, 무리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서 라고 사전에 쓰여 있습니다.
저도 사전을 찾아봤습니다. 여러분, 철새가 V자 편대를 이루고 날아가는데 이 철새들은요,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절대 짧은 거리를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수십 킬로, 수백 킬로 그렇게 생각하지만 그 이상 수천 킬로를 날아가는 철새들이 있는데 V자로 날아갈 때 그들이 집에까지 가는 게 가능하지 혼자서는 절대 갈 수 없다는 거예요. V자로 날아갈 때 맨 앞에 서는 철새, 지금 정점에 서 있는 철새는 굉장히 힘이 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공기의 저항을 가장 많이 받기 때문에 이 공기를 가르면서 가는 것이 정말 힘든 일이에요. 근데 앞에 철새 한 마리가 날아가면 이 공기의 흐름을 V자로 이렇게 만들기 때문에 이 공기의 흐름에 따라서요, 나머지 철새들은 그 뒤에서 가장 힘이 덜 드는 위치를 찾아서 날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에 있는 철새들은 한결 수월하겠죠. 그러고 그렇게 쓰면 서로 간의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앞뒤로 똑바로 쓰면 서로 의사소통이 안 되는데 이게 비스듬하게 쓰면 서로 보이면서 의사소통이 된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철새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앞에만 갈까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한참 가다가 지칠 때쯤 되면 자동적으로 뒤로 빠져줍니다. 그러면 뒤에서 힘을 비축하고 있던 철새가 다시 맨 앞으로 가게 되고요. 그렇게 해서 편대를 이루고 가다가 또 지치면 뒤로 빠지고 또 다른 젊은 철새가 또 앞으로 나아가게 되고 또 지치면 빠지고 나아가고 이것을 계속 반복하면서 이 철새들은 앞으로 계속 전진해 가는 거죠. 그러다가 한 마리가 뒤로 처지게 되면 두세 마리가 따라 붙습니다. 따라 붙어서 앞에서 딱 그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주면서 힘을 다시 낼 수 있도록 해주고 힘이 좀 어느 정도 붙고 나면 다시 본 대열에 합류해서 큰 대형을 이루어서 앞으로 나가는 것을 보죠. 이렇게 서로 교대해 가면서 위치를 바꾸며 비행할 때 그들이 수천 킬로나 되는 먼 거리를 함께 갈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철새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교회의 모습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제가 공군에서 목회할 때 교회를 이렇게 관리하면서 돌 담장을 쌓은 적이 있어요. 돌로 이렇게 교회 앞에 이렇게 경사면에다가요, 이렇게 경사면으로 돌담을 막 쌓고 거기다 화단도 이렇게 꾸미고 하는데 큰 트럭에다가 이제 돌을 갖고 오시더라고요. 근데 돌을 갖고 오는데 이게 정원두에 보면 돌도 이렇게 좀 큼직큼직한 걸 이렇게 넣어야 이게 보기도 좋고 이쁘거든요. 근데 보면 돌을 쏟아놓고 갔는데 뭐 큰 돌도 있고 중간 돌도 있고 작은 돌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유심히 살폈습니다. 어떻게 쌓는가. 저는 큰 돌 몇 개만 있으면 쫙 예쁘게 쌓을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 정원석을 가꾸시는 분이 전문가가 이야기하시는데 이 돌담을 쌓으려면 절대 큰 돌만 갖고는 쌓을 수 없대요. 큰 돌은 모양이 다 각기 다르잖아요. 자연석을 이용해서 그대로 쌓으려면 이 돌들의 무게중심을 맞출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돌들이 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돌들을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작은 돌로 사이사이를 또 받쳐줘야 된다는 거예요. 돌담 하나를 쌓는데도 멋있고 큰 돌만 갖고는 안 되는구나. 중간 돌도 필요하고 작은 돌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사이즈의 돌들이 각각 자기 자리에 있을 때 어떤 때는 보면 엄청 큰 돌인데요, 얘가 중심을 못 잡아요. 그런데 조그만한 주먹보다도 작은 돌 하나를 그 사이에다 딱 끼워 놓으면 절대 움직이지 않는 튼튼한 균형 감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오늘 에베소서 2장에 보면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교회 본질과 구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아직 교회 체계가 제대로 잡혀 있지도 않았고요, 신학적인 정립도 잘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 유대인과 기독교인의 구별조차도 별로 명확하지 않았던 시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2장에 보면 1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바로 우리 모든 성도들의 모습이 그 처음의 모습은 무엇이냐?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들인데 우리를 주님께서 살려주셨다. 5절에 보면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8절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를 향한 믿음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하나님의 선물을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11절에 보니까요,
육체로 이방인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 그러니까 교회 안에는 그런 자들이 있었다는 거죠. 유대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 할례를 받지 않았던 이방인들, 그런 이들이 있었는데, 전에는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전혀 다른, 본질상 다른 부류였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가 가까워지고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셨다. 분명히 말씀합니다. 절대 가까이 할 수 없고 서로 마주보지도 않았던 존재들이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보혈의 은혜 가운데서 둘이 하나가 되어지고 화평을 이루고 한 새 사람을 이어서 화평을 이루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그것이 바로 초대교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유기적인 관계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질 때, 그것이 본질적인 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이루는 것입니다. 교회는 절대 혈통이나 가문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이것은 교회 안에서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이죠. 교회는 학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교회 안에는 정치적인 성향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느 당을 지지하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경제적인 수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진 자나 갖지 못한 자나, 교회 안에서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우리가 보혈의 은혜 가운데 서 있느냐 그렇지 않으냐 하는 오직 한 가지 기준만이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모퉁이돌 위에 우리는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우리 개포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돌 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위에 함께 지어져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아닌가 잠시 후면 확인이 가능합니다. 윷을 던졌는데 딱 요렇게 섰습니다. 요거는 엎어진 건가요? 자빠진 건가요? 잠시 후에 보면 압니다. 분명히 그러면 몇 도까지입니까? 요거는요? 요거는 엎어진 건가요? 자빠진 건가요? 요거는 엎어진 건가요? 자빠진 건가요? 참고적으로 동네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두 칸 앞에 세 개를 업은 말이 있어요. 예? 두 칸 앞에. 네. 그리고 두 개는 확실히 자빠져 있어요. 하나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개일까요? 유실까요? 간절히 바라기는 승패보다 중요한 동지애를 확인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편에서 새윷걸이 나왔습니다. 새윷걸. 시작하자마자 새윷걸이 나왔어요. 자, 새윷걸을 가지고 쭉 돌아서 요쪽 면까지 와야 됩니까? 아니면 세 개를 엎어서 걸을 가야 됩니까? 참고적으로 동네마다 말 놓는 법이 다릅니다. 과연 쭉 갈 것인가? 약간 모험을 하더라도 엎고 조금 가서 위험을 감수하고 한 방에 끝낼 것인가? 이런 전략적인 판단 앞에서 보수와 진보로 나누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의견이 하나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끝까지 함께 웃을 수 있느냐입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이유가요, 저희는 사실 개포교회는 그럴 염려가 별로 없는데 때로는 목소리가 커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희는 그런 거 없죠?
전 여기서는 윷놀이 아직 한 번도 안 해봤어요. 네, 절대 그럴 일 없으리라고 생각하지만, 네, 여러분, 상품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사랑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사랑이 그 안에 없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저는 33이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이후에 33년간 12명의 제자를 키우셨습니다. 그러나 부활 승천하신 이후 오순절 다락방의 성령 임재 사건과 함께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부흥을 이루게 됩니다. 33년이 그 기준점이 되었던 거죠. 바로 우리 개포교회가 2018년 33주년을 기념하며 정말 부흥의 원년, 성령의 뜨거운 폭발이 일어나는 그러한 원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필주, 최성모, 박희도, 신흥식, 정춘수, 김창준, 신석구. 누군지 아십니까? 네, 민족대표 33인 중에 감리교인입니다. 33인의 민족대표가 독립선언서를 각각 모여서 작성하고 1919년 3월 1일 발표합니다. 33인으로 시작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발표되는 순간 이 도화선으로부터 시작해서 놀라운 독립투쟁이 시작되었고 결국 그것으로 시작하여 우리 민족이 독립되게 되죠. 33인으로 시작하였지만 그 도화선에 불이 붙는 순간 놀라운 폭발이 일어난 것을 우리는 다 압니다. 여러분, 33년 우리 안성 목사님 32년을 목회하시면서 이곳에 놀라운 기초를 쌓아두셨고 이제 33년을 지나면서 올해는 저는 분명한 폭발적인 부흥과 성장과 그리고 우리 교회에 내실이 쌓여가는 그런 아름다운 해가 되리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018년을 그런 해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33세면 사람으로 따지면 가장 건장하고 가장 무엇인가를 정말 열정적으로 일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올해 우리 4월 1일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새생명 축제 여러분의 목숨을 좀 걸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33년을 보내면서 올해 우리 개포교회가 정말 이것이 바로 폭발이구나, 그냥 성장이 아니라 한번 폭발을 일으켰으면 좋겠어요. 그것은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절대 혼자 가능하지 않습니다. 뛰다 지칩니다. 우리는 계주를 해야 되고요, 철새처럼 같이 위치를 바꿔가면서 계속 힘을 공급받으면서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죠. 큰 돌이든 작은 돌이든 상관없이 서로 사이사이에서 무게중심을 맞춰가면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쌓아가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앞으로의 역사, 33년 역사를 보내며 이제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역사는 과연 어떤 역사인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통해서 서로 연결되고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로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갈 그런 개포교회로 오늘 이 시간부터 앞으로의 역사를 써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지어져 가야 합니다. 나 홀로